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르게 수많은 위기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에 그 믿음도 아예 바닥이 나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면 기도해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 무서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중요한 답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의 선교의 문도 열어졌고 또 유대 땅의 복음의 역사도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제 뜻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먼저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그들 죽이는 그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그 베드로 사도로 잡아 죽임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환심, 그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독, 왕이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역사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놀라운 선택 하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의 역사를 더하신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그 선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방법, 기도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그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가져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분명한 것은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이는 일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잔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놓고는 어찌하냐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해 보니까 군사 넷씩 넷패로 서로 그 착고를 차고 그리고 문 앞도 지켜서 어떠한 역사도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서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절망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내 힘으로 또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한다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희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한마디로 불가능, 절망, 그 현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초대교회가 어찌했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이 간절히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활시위를 끝까지 당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시위를 끝까지 당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더는 당길 수 없을 정도로 활을 잡아다니다 라는 뜻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온 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하는 상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로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봉착하게 되어지자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히려 로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유대의 수많은 그래도 유명인들을 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는 한 번쯤 해봄으로 끝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에 그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를 선택하면서 그 기도에 매진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요 기도를 마지막에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고 난 뒤에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예 처음부터 즉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선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들이 겪게 되어지면 수많은 탈출구, 돌파구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퇴로가 막힐 정도가 되는 그 상황에 다다라서야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역사도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내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에서야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처음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기도고 중간에도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 어찌합니까?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해보고 또 끝까지 내몰려서 그때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머리를 굴리실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게 파악되어졌다라면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바꾸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나의 무능을 맡겨버리는 것, 이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사실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이 또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시대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 연합군의 위세에 굴복당하여 나라의 존폐 위기가 그 여호사밧 앞에 주어진 불가능 절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어찌합니까? 즉시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나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신흥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했나요? 아니죠.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합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찌하시죠?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하룻밤 사이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셔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한 것은 문제가 발생되어지자 왕과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시죠?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착고를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베드로를 기도하는 성도들 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도하는 이들의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죠.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그 문제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맡겨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그들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무엇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내 눈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름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된 그 시점부터 기도를 선택하시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세요. 자, 이 기대를 초월하다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문을 베드로가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로데.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가끔 이름을 감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필요가 없을 때는 감춰버리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나게 하실 때는 이름을 등장시키세요. 그럼 여러분, 이 로데, 이 아이의 이름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건 해석이니까.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그 음성에 로데는 즉시 베드로 사도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어찌합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수근수근 거리지 마시고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 있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데가요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천사가 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 천사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건 부정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호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보호의 상징이 자신들에게 왔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 뭐 하고 있었죠? 토론하고 있었나요? 회의하고 있었나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현실이에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 크고 무거운 거죠. 그러니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의심을 했던, 이들이 불신을 했던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도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문을 품고 불신을 갖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비록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기도 하고, 이거 응답받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품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연약한 모습의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사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사라가 믿었나요? 성경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즉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천사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때 믿지 못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못했지. 그런데 믿지 못한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지. 여러분, 그 역사가요, 사라에겐 끊임없이 믿음이 됐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례식장도 아니고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는 함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딱 나왔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교인들이? 두 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 문제,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기도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심이 들게 만드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가능하겠지라고 생각되어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안 될 것 같은 그 역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대가 작아도 불가능한 같은 현실 속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현실에 억눌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신실하세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약속하신 것을 어찌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 하나님 있는 거 나 믿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믿을 때까지 교회를 끊어라, 그러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믿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믿지 못하니? 그러면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도무지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해라. 그건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응답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절망스럽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불가능한 같은 그 현실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처음부터 간절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의심이 들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던 불신이 들던,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들던,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요, 기도의 1등이 되시기 바라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 의심이 들어도 기도,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선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늘 주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